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서신으로서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회람 서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 읽도록 조치한 그런 서신입니다. 자, 그 말은 세워진 이 교회들로 하여금 정말 올바른 진리가 뭔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교회를 향하신, 또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요. 둘째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은 교회를 오해하게 되죠.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세상에서 오해를 받으며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의 길이 가로막히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러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따가워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겸손하고, 목사님 그런 때가 있었나요? 우리 장로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long time ago.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신실하고 무슨 일을 맡겨도 정말 충성스럽게 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진 때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인플로이드를 이렇게 하이어하고 바이어들을 만나서 컨트랙을 할 때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면 안심이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먼저 알리거나 이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참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성도된 것을 그다지 그것을 큰 복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세상에서 여기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려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이 어떤 이런 재벌 집안에 태어난 자녀이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걸 부끄러워해서 그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이 성도들, 교회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의 그 첫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서신 처음부터 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되고 성도된 것을 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것이 그냥 날마다 이것이 사용이 될, 이런 표현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된 나. 이런 건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된 자들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틀만 바꿔서 그렇지 계속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 계획, 어떻게 구원하셨지? 그 뜻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잘 믿도록 이것이 딜리버리 되었는지, 전달이 되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계속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면 들을 때는 우리가 그렇군 이렇게 하다가 또 세상으로 딱 나가면 세상의 것들과 딱 부딪히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복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버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그냥 꼬리를 감춰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흔들리지 않게 자리 잡는 일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게 제대로 재차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더 전해야 되겠다. 잊을만 하면 또 전하고 잊을만 하면 또 전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요. 성도들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인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필요한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해하셨나요? 천국, heaven is just like this. 사람이 밭에 감추인 그 treasure, 보화를 발견한 후에 왜 이것을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죠? 이유는 하나죠.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포제션, 소유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 천국이라는 거죠.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 어떤 성도가 산행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구살생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확 움켜잡았어요. 살았어요. 낭떠러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소리를 치는 거야. 여보세요? Hello? Anybody up there?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막 하면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팔에 힘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지. 그제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매달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나는 네가 믿고 찾는 하나님이란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Let it go.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맞는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성도가 결단하고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뼈가 있습니다. 미닝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5절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마태는 같은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마태복음 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천국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놓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크나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elected, 선택하시고 predestined, 예정하시고 adopted, 그 자녀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간의 그 죄의 저주를 다 끊어주셨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이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인생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wide open,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얻게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자기 자신의 Savior,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고행을 해야지, 도를 닦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뭐 착하게 평생을 산다거나 엄청난 돈을 헌금으로 갖다 바치거나,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이런 건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믿는 일이 미안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Sealed, 인쳐주셨다 그랬죠. 우리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인봉하셨어요. 인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이 천국, 이 구원의 assured,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증합니다. 이 자녀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인쳐주신 증거가 무엇이라 했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악한 마귀조차도 성령께서 인치신 것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천국 가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구든지 천국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다른 말로 하면 Baptism of Holy Spirit, 성령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인치심을 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이런 은사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은사 없이 그냥 아주 잔잔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후자입니다. 이것을 그냥 증거로 확 보여주시면 정신이 번쩍 들고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네 될 텐데,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성령을 세례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드러내는 이 교단들 있죠. 그 펜테코스트나 뭐 풀가스풀이나 또 뭐 캐리스메틱 그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를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방언과 같은 은사가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 레디컬한 곳에는 그것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이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서 안수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캐톨릭은요,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사도들의 그 사도직, 그 어파솔십을 계승받은 그 포업이나 또 신부들이 세례를 줄 때만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프리스트 신부들에게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캐톨릭은 세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하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unbiblical한 디어리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증거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베드로가 설교하죠.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보시면 있죠. 이때 만약에 그 사람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이런 신비한 은사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 대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들이 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이 있었어요. 세례받고. 물세례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인치심, 즉 성령 세례를 뭘로 표현했어요? 성령의 선물로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로 표현했습니다. 즉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I am the sinner, I am the sinner. Please forgive me.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그냥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 거듭난다는 자체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을 세례받기 같은 의미로 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 신비로운 사건, 이건 하나님 파트죠. 하나님 영역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 구별한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니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에 대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고 또 왜 받는지, 어떤 사람은 왜 못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서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방언이나 뭐 병고침이나 이런 은사들은 왜 주신다고 했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어지럽고 무질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질서 있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을 얻었는데, 그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훗날에 다시 또 새롭게 성령 세례를 따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맞다면 예수님 옆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갔잖아요. 그죠? 그 강도도 죽기 전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죠.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진다든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어야죠. 그것이 만약에 구원받은 증거라면. 근데 안 나타났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임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더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잘못된 기도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혼동돼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늘 당부했습니다. 당부하지만 한 번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서신을 통해서 권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령 세례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었다면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가르쳤겠죠. 근데 바울의 서신은 다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권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중요한 성령 세례를 왜 안 권했습니까? 이미 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쳐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랬잖아요. 자, 충만하다는 그 단어를 잘 보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책에 보고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생명으로 충만해진 것이라는 거죠. 즉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더 보태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그 한 번만에 우리의 구원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이런 외적인 증거가 없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믿었는지 헷갈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분다는 것은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죠.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자아가 이끄는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로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셔야 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작업을 하신대요. 무슨 작업을 하셔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셔야 하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시고 계시겠죠? 근데 성령께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은 딱 한 가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티네이저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뜯어고치고 막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미 뜯어고쳤으면 할 수 없고요. 내 몸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으나 여전히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이고는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죄 짓는 일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자아는 막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신의 이런 더러운 성질, 뭐 불같은 성격, 뭐 남들이 싫어하는 저 억센 고집, 뭐 욕심, 뭐 거짓말, 질투심,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로 끌려가려고 하는 우리 이 자아를 다시 붙들어서 거룩한 길로, 경건의 길로, 선한 길로 다시 이끌어 가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질투하기 싫고 욕심내는 거 싫은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저는 직업이 목사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뭐 부자나 세상에서 막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질투가 안 나요. 별로 질투가 안 나요. 진짜 솔직히. 근데 저는 어디에 질투를 느끼냐면 저와 친분이 있는 이런 그런 목회자들에게 질투를 느낀다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분들이 막 섬기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면 박수 치면서 속에서 진짜예요. 그분이 막 메시지를 전했는데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면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속으로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싫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 순간이 딱 오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뭐 질투심이 막 툭 튀어나오는데 그 어쩔 도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질투심이 나는 거 어떡해요? 정말 질투나네. 성질도 제가 젊었을 때 한 성질했거든요. 성질도 제가 정말 많이 연단되고 많이 다스릴 줄 알게 되었다고 저는 믿는데 그것도 어느 날 막 이상한 막 보지도 못한 성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막 확 튀어나오고요. 막 아이들한테도 쓸데없이 막 소리치고요. 화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이고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막 큰 소리치고 하거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이런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자기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요. 친구들한테 젤러스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는 we don't want.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인데 성령이 계신데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로서는 안 되는구나. 구제불능이구나. 그걸 깨달으라니까요. 우리로서는 우리만으로는 구제불능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컨트롤 하시도록 우리가 그 키를 넘겨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막 질투심이 나오고 막 욕심이 생기고 할 때 성령께서 이걸 다 누르시도록 그 키를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자석이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우리의 못된 자아를 성령께서 붙잡아서 다시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 소위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경건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일어난다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돼요?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한번 내 자아를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요. 당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기도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그리고 이 일은 미안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에 이제 나중에 가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제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그런 사회 조직도 아니고 뭐 친교, 사교 모임 아니죠.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무슨 뜻입니까?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겸손해져. 겸손히 그의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손잡아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먼저 구원받은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다 얻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구하셔서 그 신비한 신령한 복을 믿고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하늘의 속한 신령한 복을, 그 구원의 복을 이미 가진 자라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받은 하늘에 속한 축복, 그 축복의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리저리 막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이것을 얻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욕심, 거짓, 비방, 비난하고 싶지만 우리가 성령께 이 키를 맡겨드려서 억눌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도록 성령께서 컨트롤하시도록 내어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모여 예배하고 늘 성령 안에서 늘 거룩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늘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태풍, 지진, 피해 지역과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